오늘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선교사 파송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약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40만 명 중에서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그 미전도 종족의 인구가 아직 얼마가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76억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 76억 명 중에서 41.6%인 31억 3천만 명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미전도 종족이 한 민족도 없을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첫 선교사 파송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이런 위대한 일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하는 걸 사도행전 1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꼭 닮아야 될 모델의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다. 내가 닮고 싶었던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지고 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계시는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내가 문신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유체 이탈을 해서 내 자신을 한번 볼 수 있다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내가 직분을 떠나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좌정하고 계시는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교회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갔을 때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간다든지 혹시 또 부임을 받아서 목사가 부임을 했다든지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조직을 볼 것이고 건물을 볼 것이고 예배 시간에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그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적인 어떤 저력이 있는지,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외적인 것들을 많이 볼 겁니다. 바나바 목사님은 첫 부임을 해서 다른 거 일체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아직 조직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무슨 멋있는 건물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직을 잘 갖추지 않은 좀 엉성하게 보이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 갖추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유체 이탈을 하셔서 내 안을 한번 들여다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시는 분만 아멘. 예, 왜 이렇게 자신 없이 아멘을 못 하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세상 살아갈 소망이 있어 하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유지되려고 하면 기도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산 이름이 어떤 산인지를 잘 몰라서 우리는 그냥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있다가 내려와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소란스러워요. 어떤 한 아버지가 주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내 아들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받고 있어서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은 계시지 않고 9명의 제자만 있어서 당신들이 한번 해보시오 했더니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따로 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에 전도하다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 은혜와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메말라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일어날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은혜가 충만했던 것을 바나바 목사님이 보게 된 이유는 바나바 목사님도 은혜가 충만했고 안디옥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은혜가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 말씀하셨습니까? 주를 섬겼어요. 그리고 금식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임재했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말을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라는 말은 봉사한다, 섬긴다는 말인데 이 섬김이라는 이 말은 예배한다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주를 섬기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예배할 때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는 항상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안디옥 교회가 다른 것은 갖추지 못했는데 은혜가 충만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전적으로 그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함을 받았던 교회예요. 자기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이름은 세 가지라고 말씀했잖아요. 부모가 지어준 내 본명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 닉네임, 별명. 저 사람은 키가 커, 키다리야. 외모를 보고 우리가 붙여준 이름도 있지만 저 사람은 정말 착하고 정말 충실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면서 나를 불러주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사람이에요. 사람. 여기 사람 아니신 사람 있어요? 다 사람이죠. 근데 갑자기 누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니 얼마나 내 자신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면서요. 저 사람은 잡사예요. 잡사. 집사라고 하는데 집사가 아니고 잡사요.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신앙을 무시하는 말입니까? 저 사람은 진짜 성도야. 저 사람은 진짜 목사야. 대단하신 분이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어떤 낱말이 가장 많이 나올까 하고 컴퓨터에 검색을 해봤더니 1위가 여호와예요. 6058번이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4284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1421.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아보니까 522번이더라고. 이 말을 제가 문장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책이 성경이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의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준 책이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준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저는 서론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지상명령. Great Commandment. 여러분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이것을 지상명령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지상, 최고라는 말이에요. 최고의 명령이에요. 땅 지자를 쓴 게 아니에요.
최고의 명령, 이 지상 명령은 가장 위대한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보다 이것은 가장 우선해야 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절대로 복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이유와 핑계를 대서는 안 될 명령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언 명령이라고 합니다. 정언 명령이라는 말은 어떤 조건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선한 거예요. 그 명령 자체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의무적으로 마땅히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너희는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증거는 성경의 주제가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찬송가 508장에 보면 천사들도 이 명령에 대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흠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요. 어떤 일을 하자는 겁니까?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할 일이에요.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가지신 땅끝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보면서 가지신 세계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유의 누이심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한 애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에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흠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 비전, 월드 비전에 대한 이 비전을 우리가 사모하고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도성인신, 도를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그것도 나사렛 동네, 조그마한 동네에서 성장하셨습니다. 헤로드 왕의 칼날을 패서 에집트에 피난 가셨다가 헤로드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서 나사렛 동네 와서 사셨습니다.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약관의 30세의 나이예요.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주님이 사역했던 기간은 단 3년밖에 되질 않아요. 주님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출신들의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학벌이 없는 사람들, 부가 없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무시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학문 없음을 알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보잘것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아무런 능력이 없이 세상을 떠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가졌던 비전은 세계 비전, 월드 비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 그것 하나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졌던 이 세계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배타주의적 성향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장벽을 완전히 헐어버리셨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니 그 촌뜨기 같은 그 청년이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들, 정말 이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보다 세상에 가라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니요, 말이나 될 법한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우리 주님이 가졌던 이 세계 비전을 가슴에 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심에 기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폭발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편견을 갖습니다. 니네 나라 못 사니까 여기 와서 빌붙어 사는 거지. 너희들이 도대체 뭘 하겠다고 경멸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나오시지만 앞에 이 원룸에도 사시고 앞집 2층에도 사시고, 제가 이 파킹하면서 자주 그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내한테 인사를 깍듯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황송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한 10년, 20년, 30, 40년 되면 너희들이 주인 될 거야. 너희들이 이 한국 땅의 주인 노릇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졌던 비전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그들이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세계 비전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임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이 세계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슴이 커야 돼요. 가슴이. 아니 이 육체적 가슴 말고요, 떡 벌어진 그런 가슴 말고 우리의 마음, big heart, 우리의 좀 마음의 그릇이 넓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비전과 가슴이 컸었던 교회예요.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 멤버들 가운데 중심 인물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중직자들이에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예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예요.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부르는 시몬, 본명은 시몬이고 부르는 이름은 니게르죠.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구레네 출신, 아프리카 출신 루기오예요. 네 번째는 누구죠?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이에요. 마나엔이라는 사람. 마지막 누굽니까? 아직은 부목사로 있지만 사도 바울이에요. 이 5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담임 목사입니다. 귀족 출신입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만큼 부자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수소를 바꿔서 마나이는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헤롯의 가문은 아니지만 헤롯이 모유를 먹었던 그 유모 밑에서 헤롯과 같이 모유를 같이 먹었던, 그 젖을 같이 먹었던 혈육의 관계는 아니지만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왕족과 같이 어깨를 나눌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 멤버의 지도자로 있었던 겁니다. 니게르가 누구예요?
영어로는 니그로예요. 별명, 피부가 검었겠죠. 흑인 시므온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천대받던 사람입니다. 루기오가 누굽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살았던, 구레네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열정과 젊음과 그리고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바로 이 5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학벌 좋고 문벌 좋고 세상에 똑똑하고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이 자리가 있든 없든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다 품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중직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과 나이와 상관없이 오직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영적 파워를 지닌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 가지 꼭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좀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중보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17장에 보면은 크게 2가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첫째는 교회의 성결입니다. 2번째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2가지를 갖춰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가 깨끗해야 돼, 성결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2번째,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바라는 건 이 2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가 돼,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후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인드가 하나가 되고 비전이 하나가 되고 믿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잖아. 내 의견도 받아주고 너 의견도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하나가 되어야 돼. 선교해야 될 이 비전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탈하면 안 돼요. 아프리카로 갈 건지 동남아시아로 갈 건지 아니면은 러시아로 갈 건지 그것은 우리가 의논을 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지만 선교라고 하는 큰 비전에 대해서는 하나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 비전으로 우리의 가슴을 big heart, 우리의 가슴을 좀 활짝 열어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와서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교회 20년 30년 섬긴 자나 이제 1년이 된 자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그래야 교회가 영적인 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주를 섬겼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저는 많이 반성을 하는 게 뭐냐면, 저는 바로 엎드리면 코는 안 닿지만 바로 몇 걸음 떼면 제 우리 집이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는데 진짜 편해요. 근데 버스 타고 차 타고 비 오고 눈 오고 1시간 걸려서 교회 오신 분들 보면 제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이왕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에 오셨으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사명을 받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지 않으려면 교회에 왜 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준비하면서 드리십시오. 늦게 나오지 말고 한 10분, 20분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면 주를 숨겨 금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24절, 4장 23절 예배 시작하면서 늘 예배의 부름의 성경 구절로 제가 낭독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복주기 위해서 찾으셔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으셔요.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하는데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 돼서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겁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안디옥 교회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세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한, 건강이 있는 한, 내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한 다 바쳐 드리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때까지는 좋았죠. 그래서 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두 사람을,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좀 바빠서요. 내가 은퇴하면 좀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요. 세상에 일이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할 일이 없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사명을 주셨나 봐. 그리고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잘 벌려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헛된 것으로 보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그것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마지막 이분을 소개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한 후에 한 25년 전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앙아시아의 어느 나라를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이메일 보낼 때도 절대 나보다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요. 거기에 그 KGB에 걸리면은 자기는 추방당하니까 하나님이란 말도 쓰지 말고요. 사업 잘 되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고.
하십시오. 일부러 내가 말 우리 인터넷 뭐 방송 들어와서 혹시 듣고 뭐 그 선교사님 이름 뭐 나라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갈 줄 알지만 중앙아시아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참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니 지가 귀하지 뭐 또 더 귀한 분이 또 있어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에 그 나라에 과거 공산권이니까 제가 공산권에 몇 나라를 가보니까 사람들의 이 생각이 많이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게을러 있더라고요. 병원 굉장히 많대요. 가보니까 병원 많아. 병원도 제가 가봤습니다. 의과대학도 가봤습니다. 근데 병원에 의약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의사 월급이나 노동자 월급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노력을 안 한대요. 5시 반만 되면 시계 보면서 퇴근 준비하느라고 환자를 안 받는데요. 응급실에 의사가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 9시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그때 의사가 혹시 고쳐주면 뭐 하고. 선교사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갈 병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메시지를 듣고 있던 안수집사 부부가 서울의 빅3 병원의 내과에 근무하는 교수예요. 기도를 시작했대요. 복음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갈 병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그렇게 고열해. 그래도 칭찬받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예배를 참석했을 때 그 선교사님 그런 말을 해가지고 영적인 이런 고통을 주느냐. 그리고 결단을 했어요. 사표를 내고 거기에 의료 선교사로 갔어요. 단기 선교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일이나 하자. 시간 나면 주의 일이나 하자. 여러분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뭐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 내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의 일을 하는 일에 너무너무 소중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를 콜링해 주셨어. 그래서 내 직업을 버리고 내 중요한 일을 다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평생 해보자. 그것이 선교사요, 목사요, 교회 중직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평생에 남은 시간이 10년, 5년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내 몸은 지금 노약해서 참 걷기도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이 있을 때 안디옥 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저 임동원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할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목회나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하시든지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든지 이제 저는 다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꼭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외면합니까? 그래 내가 뭘로 갚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내 가장 귀중한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나는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